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우리 모매님 며느님이 사경에 헤매다가 이번에 깨어났답니다. 근데 아직 몸이 회복된 건 아니고요. 뇌 혈관이 터져서 의식이 없었는데 일어나대요. 일어났는데 말도 열리고 그 다음에 수족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놀라운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 우리 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리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리를 얻는 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굽니까? 나는 나다 그러는 분들이 있을 거고. 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 자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셀프 이미지라고 얘기해요. 자, 질문합니다. 우리는 자아상 어디에 볼 수 있나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자아상은? 옆에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자아상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저 보지 마시고 물어보시니까 옆에 분한테. 여러분 여기 자기가 어떻게 생긴 것을 우리 혼자는 모릅니다.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거울을 보거나 다른 사람이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그분이 얘기해 줘야 알아들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십시오.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의 거울이 되어야 돼요. 아멘. 특히 어린 시절에 우리 주변에 있게 되는 가족이나 또 여기 친구들이 우리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보면 나는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 친구는 다 알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울 중에 하나는 누구겠어요? 선생님이에요. 다 그 거울이 우리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다 이야기하죠. 우리가 생활 기록부에 딱 보면요. 제 기록이 딱 돼 있어요. 얘는 어떤 아이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습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다 기록해 놓는다니까요. 그런데요. 여기 보십시오. 많은 경우 그 거울이 올바른 거울이 아니라 다 비뚤어진 거울이에요. 그가 보는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진 부모 이런 말 하죠. 아이고 못난 것 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내 속을 싹이느냐고 속상하면 그런 얘기해요. 그런 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 안 될까요? 상처가 됩니다. 참 비교하지 마세요. 내 자식은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선생님은 또 그런 얘기하죠. 선생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한 가지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너는 왜 그러니? 이런 얘기 핀잔을 들을 때도 있어요. 못해도 한 가지 가지고 칭찬해주면 공부 잘할 건데. 저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 과목은 하기 싫어. 그거 지금은 후회하지만 너무 싫은 거예요. 거기에 삐뚤어진 모습이 학생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자, 그들 자신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삐뚤어진 인상을 여기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이렇게 넌 누구 닮았냐 그런 얘기하지만 그러나 나를 닮아가지고 누굴 닮아가겠어요.
더구나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도록 하는 사회에 이 지금 분위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도요, 참 분위기가 참 어떤 때는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가 너무 많아. 얼마나 많은 편견이 있습니까? 학벌을 따져요.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출신. 너는 어느 지방에서 왔느냐? 어느 대학교 나왔느냐? 이 지방 출신에 대해서 따집니다. 부모의 직업을 따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실존적인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거는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누가 대답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칭찬은요 굉장히 사람 기분을 좋게 해요. 고래에게도 칭찬하면 고래가 춤을 춘다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아신 거예요. 자, 그래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고 할 때 제자들이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비요, 피하십시오. 저 왕이 언제 예수님을 잡아가서 죽일지 모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오늘도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흔들지 않았어요. 잘하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하게 주님의 길을 가실 수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 자신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알아야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약속하신 것이 무슨 약속이라고요?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만이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약속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 문자 있으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글자 나와 있으니까 그래 그렇지 라고 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하니까 그저 마음에 그냥 여기 마음 문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잘하느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을 안다고 해서 내가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복 받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신약성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알고 나면 마치 그냥 자기가 이 모든 약속의 자녀가 된 것처럼 생각들 합니다. 성경 속에서 약속의 자녀라 하니까 자기가요 이제 예수님을 여기 믿으니까 약속의 자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대충 아는 것이 문제예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야 돼요. 아멘. 바로 알면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어설프게 아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2단 3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가 약속의 자녀가 된 것으로 행하고 그 약속이 곧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자기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가 여기 되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약속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알므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영원한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자녀인가 아니면 종으로 살고 있는가를 알아야 약속의 자녀가 돼요. 내가 종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가?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그 약속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의 자녀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쭉정이나 알고 나눠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라이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로 알 때 그게 우리가 증거된 삶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인가요? 주님 만나는 길이에요. 복된 길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삶의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삶에서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성취는 뭡니까? 이뤄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게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서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내가 닮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우리에게 신앙이란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요 강하고 위대하세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이기게 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벌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보다도 크시대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사탄 마귀 귀신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 보십시오. 요한 1서 5장 4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 믿으면 다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요 세상 이기는 영적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염려 없어. 근심이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요 절망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부정과 부패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부정부패가 많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노예로 살아갑니다. 지금 온갖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산다는 겁니다. 세상 얼마나 여러분 썩어져 있습니까? 구습을 쫓아 살아갑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그냥 자루나 우리가 막 흔들어 버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는 부정하고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의 사람들은 물로 닦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 여러분 닦아봐요. 여러분, 제가 씻을 수 있는가? 씻어요? 못 씻어요? 못 씻어요. 어떤 교주가 자기 물 떼국물 하는 거 다 그거 통에다가 받아갖고 이거 먹으면 좋다고, 좋게 뭘 좋아요? 더럽게만 하지. 보십시오. 수양과 도덕으로도 닦아도 안 되고요. 아무리 돌을 닦고 산에 가서 여러분 많은 여러분들이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니까요. 육의 사람은 죽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살아있는 이상은 어찌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여러분 죽어버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죽으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직접 죽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이 땅에 대신 오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자, 은혜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 주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종이 아니라 우리는 자연이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사탄은요, 하나님과 독립하는 것이 자유라고 아담에게 유혹했습니다. 화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가게는 참 여러분 보십시오, 자유스럽지 못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갖고 뭐 먹고 싶은 거 있나요? 그러니까 저기 한강 그 모래사장 가서 삐리라고 또 그 빨아먹고, 그냥 어디 가면은 나무에 있는 열매들 따먹기도 하고, 그걸 그냥 배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를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뭔가를 배우고 싶어도 마음대로 배울 수 없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한 맺힌 게 있다고 얘기해요. 못 배운 것이 너무나 한이 맺힌대요. 그래서 70 넘으신 80 넘으신 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다니까 열악을 펼치고 계신다니까요. 이것저것 제한을 많이 받는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으로 우리는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먹을 것도 많아서 마음대로 먹습니다. 슈퍼마켓 가면은요, 뭐 있을 거 다 있고요. 마트 가면은요, 다 있더라고. 뭐 국거리도 많고 먹을 것이 너무 많아요. 천지.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가. 비행기 타고 가면 되고 배 타고 가면 돼요. 공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누가 시비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거 하고 있는 자유란 차원이 다른 자유예요. 자, 로마서 볼까요? 6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란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사탄의 종이 되고요,
죄의 종이 되고 죽음과 영원한 사망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죄의 세력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다 자유 얻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 있어요. 사탄의 종으로 있는 한 그들에게는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잖아요. 눌림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냥 사슬에 묶인 종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어야 참된 자유인이 되는데 사탄 마귀의 종으로 있는 한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기 자신들이 자유인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산 속에서 나는 자유인이라고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게 자유인 줄 압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소리를 치고 큰 소리를 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내 주먹이면 돼. 내 목소리면 커지면 돼. 좋은 집에서 호화스럽게 살면서 이것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이 아니고 무엇이냐겠냐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도 있어요. 야, 뭐 집이 있으면 됐지. 돈 많으면 됐지. 돈이 많으면 정말로 여러분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해 안 해요? 170%만 있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사. 집도 사고 교회 건물도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누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사탄은요 우리 인간을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속여 하나님 앞에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들어서요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달려가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 때 자유를 얻는데요. 아멘. 진리를 알아야 우리는 미혹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또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6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자유와 기쁨을 얻는데요. 예수를 만나야 자유와 기쁨을 얻는데요. 죄인인 줄 알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자유를 얻게 된대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또 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대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심해야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회심 뭐냐? 거듭나는 거, 바뀌어지는 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영어로만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없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래요. 누가? 그러면 가슴에 손 얹고 해야죠. 자, 누가 상속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취득하면요 자연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특권 주신대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권세는 무엇일까요?
권세가 뭐예요?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 신분이란 뜻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신분을 중요시 여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오직 믿음으로 취득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영주권을 받으려면 시험을 봐야 돼. 우리 한국말로.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는 미국 가면 어떻게 돼요? 영어로 시험 봐야 돼.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려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간단해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러므로 영접을 통해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더 이상 종의 영에 사로잡혀 들어가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녀된 신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실하게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신분 보장의 표시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느냐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셨대요. 보증 주셨대. 보증하셨대. 성령 주셨대. 성령.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요? 성령이 계셔요. 여러분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누가 계시냐? 생명의 교육이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소의 도장을 찍으시고 담보물로 성령을 주셨대요.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기까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번 딱 뭐 계약하려면 취소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좀 생각 좀 해보자고. 근데 한번 딱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어 놓으면 우린 취소가 없어.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하잖아요.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성경을 또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기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 그것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속상할 때는 아빠 이렇게 해보세요. 괜히 체면 따지지 마시고. 연세 드셨다고 하나님 봤을 때는 다 애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모든 여러분 신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분이 있잖아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권사는 권사님으로서, 그죠? 안수사는 안수사님으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신분에는 특권이 따르지만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속자는 여러분 이제 뭐 하나님 자녀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은요 아예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착각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섭리하셔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더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좋은 것은 더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금처럼 연단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대요. 우리는요 고난은 여러분 다 문제 맞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예수 믿게 되면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확실한 고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전도자로서의 삶을 우리 살아가는데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전도의 삶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닌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다니까. 그런 여러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자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오늘부터 나 또 가서 전도하란 얘기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가서 뭐예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서 전해주면 그들이 깨닫고 난 다음에 나도 교회 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포함해서 이웃, 더 나가서 우리는요 민족과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한다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 제자 삼으래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왜 전도자가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다가 고난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세상은요 복음에 대해서 여전히 적대적입니다. 전하면 어떻게 돼요? 욕하고 어느 때 핍박하고 어느 때는요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비웃을 때도 있습니다. 냉랭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든지 냉소적입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 물티슈 하나 줄래도 건빵 하나 주면 건빵만 딱 받고 그냥 그건 다 떼어버리고 가는 사람 많아요. 냉소하다는 얘기예요. 반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살자면 반드시 여러분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전도자로서 고난도 감내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희들 사랑하셔서 귀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